개신교와 이제 로마 캐톨릭교에 대한 차이점을 부분적으로는 몇 번 했는데 좀 이제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하며 나누기 원하는데, 사실 이 캐톨릭을 비판한다는 것이 개신교 입장에서 사실 거꾸로운 일이고 좀 하고 싶지 않는 일입니다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은 같은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기독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종교인데, 그 중에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그렇게 크게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종교가 통일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제 이렇게 또 몰몬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있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 또 안에는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하나님의 성회 여러 가지 이제 교파가 또 있죠. 근데 어떻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기독교 중에서 큰 흐름이 로마 캐톨릭하고 그리고 이 개신교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그러면 이제 천주교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냥 개신교를 통칭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캐톨릭에는 이제 천주교다 이렇게, 그리고 또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안에 크게 보면 개신교하고 로마 캐톨릭이 있다. 세계가 이제 대략 인구가 80억 지금 넘었는데 80억 정도 된다고 보면 한 9억 정도는 종교가 없고 나머지 한 71억 정도는 대부분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토속 종교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무속 신앙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리나 이런 정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종교라 그럴 때는 이런 일반적인 이제 무속하고 좀 다른 점이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차이에 이제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는 이제 성경이 있고 또 어디는 어디 교회 마음에서는 마음의 경이 있고 그러는데, 무속 그러면 이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종교인 것 가운데서 제일로 이제 많은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36% 정도 되는데, 이거는 천주교하고 크게 보면은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를 이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종파로 보면 캐톨릭이 제일로 커요. 그래서 한 12억 6천만 명이다. 개신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49%. 개신교 안에서 49%를 차지한다 이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개신교는 6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27%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또 기독교 안에 12%, 그 다음에 무소속이 한 1억 정도. 그리고 지금 무슬림이 한참 지금 일어납니다. 무슬림이. 그래서 무슬림이 이 기독교, 카톨릭이나 천주교, 정교회를 합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이렇게 다른 종교로 본다고 하면 무슬림이 제일로 많은 거죠. 19억 6천만 명이다. 세계 인구의 한 28%. 그 다음에 힌두교. 이제 인도가 이게 크기 때문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교가 많은데, 불교는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많고, 우리나라는 불교를 이제 옛날부터 삼국시대부터 받고 와가지고 불교가 큰 종교처럼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는 작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억 5천만, 그리고 이제 민속 종교, 중국 민속 종교, 또 우리나라 단군교 이런 거 다 합쳐서 말하는 건데 9억 6천만 명이다. 신흥 종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비슷한, 원불교도 이제 불교 측에서는 이제 신흥 종교라고 하죠. 원불교가 이제 떨어지는데 원불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불교 종파로 지금은 쳐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도교가 1,500만 명, 무종교 인구가 9억 정도. 한국의 경우는 개신교하고 이제 천주교 합쳐서 제일로 큰 종파를 내는데 개신교가 그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대략 1천만 명, 천주교가 이제 캐톨릭이 5억 70만 명, 그리고 불교가 800만 명, 870만 명,
그러니까 원래 천주교가 얼마 전까지만 한 4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70만 되니까 늘어났는데, 개신교는 120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천주교보다 한 3배 정도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슷하게 돼가는 추세인데, 왜 그러냐, 이 개신교 분들이 천주교로 많이 갔습니다. 개신교 분들이 천주교로 많이 갔다. 근데 왜 이제 개신교가 천주교로 많이 가느냐, 외형적으로는요, 이제 안 걸렸나? 아니 그게 아닌가 봐. 이제 개신교가 여러 가지, 개신교는 좀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 정치 체제가 민주화거든요, 민주화. 그러니까 저기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 데모가 안 일어납니다. 노사분규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자유화가 되니까, 민주화가 되니까 노사분규 많고 시끄럽습니다. 여야가 싸웠었고. 북한은 뭐 여야 싸우는 일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냥. 그 이치하고 비슷해요. 천주교는 독재체제입니다, 정치가. 그리고 단일교파고, 그리고 싸울 일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위에서 조정하고, 신부가 혹시 좀 오바해가지고 엉뚱한 짓 했다 그러면 그냥 수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잠시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냥 교육시키고 맙니다. 개신교는 이제 좀 목사가 뭐 잘못하면 교파가 많다 보니까 다른 교파에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지. 암흑의 교파 누가 엉뚱한 짓 했다 소문을 빨리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개신교는 좀 부패한 것처럼 보이고 천주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겉모양이 그렇습니다. 겉모양이.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통계가 안 나왔는데 잘 안 냅니다. 이거 신부가 탈한 것 안 나타내죠. 근데 미국 같은 거는 20% 정도가 탈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부 옷을 한 20%가 중도에 벗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나 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천주교는 단일체제고 안보가 좀 독재를 하다 보니까 딱 잘 돼 있다. 소문이 바깥으로 안 나간다. 개신교는 서로가 경쟁 체제하다 보니까, 단일교회 체제다 보니까 잘못하면 금방 옆 교단에서 물고 뜯는다. 좀 모양새는 안 좋지만 이제 소문을 빨리 낸다. 그래가지고 개신교는 이제 이미지가 좀 사회인들이 보기에 깨끗하지가 못하고 세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이 자선단체 그리고 착한이라는 기관은 개신교가 거의 잡고 있어요. 한 60% 이상을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한 20, 30% 하고 불교가 조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은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욕은 상당히 많이 먹고 있다. 천주교 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는 좀 교리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 그래서 술 먹어도 괜찮다. 담배 피워도 괜찮다. 그리고 직접 불교 나쁘다, 이슬람 나쁘다 말 안 합니다. 개신교는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다른 종교 허용 안 된다. 종교다운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개신교는. 천주교는 인정해요, 지금. 다 그래서, 다 종교하고의 대화 이래가지고 소통을 서로 불교, 천주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개신교는 갔다 오면 큰일 납니다. 조영재 목사님 불교 정당 가서 강의 한번 하시고 이단 소리 많이 듣고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바른 소리 하면서 불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교는 불교대로 길이 있고 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길이 있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길이 있고, 종교다운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박수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여기 제가 한 4가지만 해놨는데 이 교리가 틀려요. 그래서 교회 시작은 신약교회는, 구약교회는 이제 모세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했다, 아브라함의 제단부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어떻든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게 대중에게 퍼져 나가니까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는 데 앞장서 가지고 십자가에 걸고 처형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은죄가 있으니까 이게 절여가지고 까딱하면 민중 반기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불리할까 봐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헤롯 대왕이 이제 정권 잡고 있는데 로마 총독하고 이제 서로 합세해가지고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에 다른 나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의 이제 종교가 되고 핍박 시대를 거쳐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그걸 공인하면서 급속도로 퍼져갔고 그 다음에 392년에 도아누스 황제가 이제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야급수적으로 신도수가 늘어나죠.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천년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1517년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로마 교황권이 세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되다 보니까 황제에 의해 정신적으로 이제 이 교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권이 서로 알력을 많이 겪죠. 그 와중에서 십자군 전쟁을 이제 교황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가 이제 터키 이슬람권에 이제 이렇게 먹히니까 그 새로 일어난 이제 이슬람권의 세력을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십자군 정병을 일으키면서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얻는 노획물은 각자 이제 전부 군사들이 나눠 갖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분에서 상승을 시킨다. 이제 현실적인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먹이들을 주니까 십자군에 많이 참여를 해줘. 그래가지고 십자군이 이제 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해가지고는 결국은 패배를 합니다. 첫 번째만 이제 사라센 제국에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조금 승리를 거두고 두 번째부터 이제 12번째, 13번째까지는 완전히 참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100여 년 지내다 보니까 교황권이 이제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인 교황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교도를 물리치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황권이 서서히 이제 약화돼가지고 교황이 절대가 아니구나. 이게 이제 교황 절대 무엇을 뭐 교황의 뭐 이제 하나님 대리자 이런 이제 명칭으로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에 이제 불을 붙는데 그 이제 최고 정점이 1517년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이제 신학교 정문에다 이제 그건 로마 카톨릭 신학교인데 그 앞에다 95개조의 항의문을 써붙이는 것이죠. 그 획기적인 사건이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제부를 판 것이 기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을 종교개혁일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거. 성공회는 그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나눠졌고 헨리 8세가 이제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교회 머리는 천주교의 교황이 아니라 이제 내 헨리 8세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독립이 된 거죠. 캔터버리 주교였는데 그거가 이제 영국 성공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력으로 보면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성경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66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제 한정을 합니다. 그것도 구약과 신약이 이게 상충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상충될 때는 신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할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약에 행했던 음식 문화 뭐 장어라든가 뭐 오징어 안 먹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거 소고기는 먹고 이제 이런 거 전부 폐지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오면은 네 가지만 딱 이제 이방으로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죠. 우상의 종을 먹지 말아라. 묵매다라. 단 음식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네 가지만 하고 자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여러 가지 법이 613가지라고 이제 하지 말라 하라 이제 이런 계명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하라는 계명이 245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근데
그 계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네 가지만 잘 준수하면 됩니다. 이제 도덕적인 거는 물론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양심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는 이제 다 지키는 거고, 나머지 거는요 초대교회에서 선언을 했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이방 선교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우상의 제물 피채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응? 목매어진 거 먹지 말라고. 네 가지. 그러니까 신학교의 성도들도 원칙적으로 네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 선교에서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언을 딱 했어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중심이 돼서 당회장으로서 이제 선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하라 그랬어요. 자유하라.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든가 어떤 헌금이라든가 절기에 대해서 전혀 이방 이 기독교인은 굴레를 안 씌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약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캐톨릭은 거기에다가 외경이 있어요. 외경이라는 건 좀 정경성이 떨어진다, 인간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배제를 한 것인데 그 14권이 있어요. 아카비서 무슨 있는데 그 14권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저쪽에 천주교는 66권 플러스 14권, 그러니까 저기 80권이죠. 80권이 이제 정경으로 돼 있어요. 완전히 거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의 유일한 권위가 우리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천주교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 참교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데,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밖에는 교회 구원이 없다, 이것이 천주교의 정통적인 교례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좀 기독교는 틀려. 우리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가 아니고,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뭐 천성교회라든가 뭐 영락교회라든가 이런 단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바티칸이 이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고고학적인 증명이 확실치는 않지만, 그 베드로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워진 바티칸 소속만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관이 믿음 플러스 교회 플러스 선행까지 이제 해요. 선행에 뜯어치면 안 되면 안 돼. 우리 개신교의 정통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한 속죄함, 여기에 이제 구원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66권이고 여기는 이제 80권이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나의 죄를 속하게 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루터가 이제 종교를 일으킨 근원이고, 또 칼빈이나 찌빙길리가 이제 선언한 이 선언인데요. 이 구원론이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행에 반드시 따라야 돼. 그리고 용서는 세례받을 때 받고 선한 생활을 하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혹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면 여기는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런 죄 졌는데 용서하시고 사해 주옵소서 이러는데, 천주교는 신부한테 가서 일일이 가서 펼쳐놓고 일러 바쳐야 돼. 그리고 신부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제는 말이죠, 이만큼 보석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번에 헌금 1000만 원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행을 하십시오.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금식을 뭐 5일 하십시오. 이렇게 또 지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참 이게 합당하죠. 옛날에 이제 그 바티칸 마르틴 루터가 이제 죄를 져가지고 바티칸 그 성전에 가서 이제 밑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이제 끝에까지 올라가서 그거 보석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쓸데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지,
신부라는 사람을 거치면 안 된다.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누구나 더 믿지 마세요. 부흥사 뭐 김춘기, 옛날에 뭐 누구 오관석, 아니면 뭐 저기 조용기, 절대자가 아니라니까. 칼빈도 절대자 아니다. 칼빈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기독교 강요 써서 뭐 교리를 완성했지만은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여기 딱 기본은 본질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어긋나면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개인 이걸 숭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는 것처럼,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지금도 직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있는 줄 알고 너무나 그 사람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말 계속하고 옳은 말 하다가 가끔가다 틀린 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 안 하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 생긴 거라니까. 이단 문선명이 저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만희 신천지 이게 다 왜 발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는 그 지도자들 자체가 처음에는 성령을 실현했다가 타락하고, 두 번째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사람을 믿어.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을 못해. 그 따라가다 맹종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 믿지 말라. 신부를 왜 믿어? 신부가 뭐 왜 중보자가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하면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신실하게 할 거고, 실수를 덜하고 사람이 지시해주면 확실한 것처럼 보이니까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천주교는 겉은 굉장히 좋고 아름다웠고 멋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교리는 개판이다. 이제 개신교는요, 겉모양이 아주 지저분해. 서로 싸우고 세습도 쌓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서로가 치고받아. 싸움이 너무 많아, 개신교는. 그런데 실 내용은 부패하지 않게 한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부 도움받아갖고 고해성사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거. 뭐 죄 졌으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일일이 저기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막 헌금 1,000만 원 이번에 내쇼, 나중에 어디 가서 뭐 하셔, 금식 5일 하셔, 이런다고 해서 따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자립신앙이 꼭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우민화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네 틀 안에, 그리고 신부와 추기경과 교황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고해성사란 제도를 그대로 지금도 인용하고 있다. 이제 교회로는 우리는 저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구약식으로 성전 짓는데 너무 돈 들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성전 지면 뭐 막 빚을 내서라도 드리고 말이야, 이제 학개설 인용하면서 막 그렇게 다니면서 붕해하면서 헌금 많이 걷어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거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옛날에 그 속죄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에만 오직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구약엔 중요했지만, 신약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 건물 쓰다가 아니면 또 딴 데 가서 쓰고, 건물 이렇게 짓다가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해봐야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물질적인 데다 가두면 안 되는데, 천주교는 교회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교회 아주 강단도 거룩하게 하고 색채도 그 생유리 쓰고, 그리고 바티칸 성장 하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하고 다 저기 해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조각상이나 그림 그렸는데요. 그 지금 흉내내도 못 냅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나 어지간 어마어마하게 그거 쳐가지고 축구장 한 배 반인데 그거 하느라고 면집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개념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론에 대해서 또 틀려. 교황은 이 땅에서 전 교회에 완전하며 즉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하나님의 부섭정인이다. 하나님의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 대신 다스린다. 현실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아주 교황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교황의 자리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 아니에요. 이거 어느 누구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치매기가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엉뚱한 소리하고, 옛날에 그 누구야, 그 교황님 일부러 이제 내려오시잖아. 자기 치매기 있다고. 그러니까
종신제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수하면 좀 쉬시라고 이제 휴양도 보내고 그래드려야지 끝까지 그냥 절대 무오소를 가지고 교황이 선언한 것은 틀림없다. 성모 이제 승천설이라든가 성모 뭐 기도 그런 거 전부 교황이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선언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 전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천주교사를 내가 보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다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음성도 듣고 현현도 보았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영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의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걸 정당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자기의 허락된 권한 안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 인정해가지고 성모한테 가서 기도드렸더니 뭐 희한하게 임신도 되고 아주 막혔던 문제가 풀렸다, 이거는 어느 도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 안에도 이런 현상이 약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약간 어긋나면 이걸 의심을 해야 돼. 영적인 세계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저기 조상숭배 잘하면 산삼도 캐게 하고 복권도 가끔 당첨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그 사탄 역사가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세상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과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교회는 완전히 틀리고, 그 다음에 신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그렇게 고해 성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예? 교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찬론에서 떡과 포도주를 미사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는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양이나 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핏부림을 하면서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재현하자 해서 아주 분위기가 엄숙하게 해가지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우리처럼 하는 이 성찬이 매 미사 때마다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아주 엄숙해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아주 장엄해요. 그래서 깜빡 속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오면은 이게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자 이거거든요. 미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재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속죄를 계속해서 새기자, 잊어먹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개신교를 일으킨 치빙길리, 루터, 그리고 칼빈은 미사 틀렸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옛날 구약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폐지시켜야 된다 이걸 많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천주교를 이게 어떤 이단이다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단적인 성격이 많다. 그래서 켈빈 선생의 경우는 나중에 결론 가서 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단이나 뭐 여러 가지 음료라는 게 나올 때 천주교의 수장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 이제 이렇게 기록을 아주 해버렸어. 그러니까 치빙길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천주교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제도와 굴레가 자꾸 씌워지는 거야.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형식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리고 사람은 이게 언제나 불완전해. 뭐 아무리 총회장이고 아무리 뭐 교황이고 아무리 뭐 풍사고 영력이 뭐 충만한 사람도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저 문선명이 얼마나 옛날에 그 안수집사 받을 때 능력을 나타내고 막 죽은 사람 살리듯이 살려내고 막 그 앞에 가면 막 다 거꾸러져 가지고 아버지하고 엎드리고 다 그랬는데, 그거 다 나중 보니까 엉뚱한 짓 했잖아요. 천부교 그 박태순도 마찬가지고. 예?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너무 떠받들고 절대시하면 이게 이제 타락할 확률이 많고, 우리 정치제도도 마찬가지네. 국왕이나 옛날에 절대 독재자하면 타락합니다. 타락해.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서 영친왕 폐위시켜가지고 저기 일본이나 영국같이 국왕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천황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없애버린 게 잘한 것 같아. 그거 있으면 인간 우상이 되거든요. 인간 우상이. 그래서 일본 천황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영국 저 국왕도
저기 명목상으로는 그 나라 대표인데 그 재산이 제일로 많죠. 영국에서 제일로 갚은데 옛날에 전부 저 식민지 해가지고 긁어 모아다가 이제 창고에 쌓아놓은 거 이제 개인 사유화해갖고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민주화 시대 같이 모든 이 권한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앙의 본질과 기초는 성경에서만 이래야지 이게 계급처럼 생각해서 목사, 장로, 뭐 권사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것처럼 교황, 뭐 추기경,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또 뭐 수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더를 하면 안 되죠. 이게 겁대기 다 걷어내고 순수한 성경과 모든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 뭐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가지고 자립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또 천주교 교리가 많은데 교황 모설, 교황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말인데 이거 틀렸다, 잘못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를 막 드려요. 왜냐면 마리아가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냐. 그러니까 친한 사람에게 일단 나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옆에 올려드리면 더 속기 응답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직접 예수님한테 하는 것보다 그래갖고 마리아를 통해서 드리자는 건데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마리아가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이거 마리아한테 가서 뭐 이거 묵주 돌리거나 기도하거나 성모 마리아셔 이거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교훈사에 사람한테 가서 그 이야기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시를 받느냐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석설은 뭐냐면 잘못에 대한 것을 속죄받는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서 속죄받는 건데 예수의 피공로로 속죄받는 거 이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행위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금식 뭐 일주일 하쇼. 헌금 이번에 당신 보너스 땄으니까 2천만 원 내쇼. 또 아니면 뭐 계단을 어디 성지순례 해가지고 저 무릎으로 올라가쇼 이런 거거든요. 고행과 헌금과 선행에 대한 거 이것이 이제 연옥설하고 연결돼 있어요. 연옥설. 그래서 천주교는 대부분 신자들이 죽으면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천국 지옥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천국 지옥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다음에 백보자 심판 거쳐가지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육체가 이제 영혼과 결합되어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거나 이제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은 낙원이나 음부로 간다. 구약의 성도는 전부 음부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끌어올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음부에 있던 우리 성도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여러 가지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낙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낙원 가고 불신자는 음부 갑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연옥설. 그래가지고 그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그 나온 거 그 끌어올렸다 그걸 쓰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연옥에 가 있다가 대부분 신자들이 거기서 다시 보석을 하면 선행을 하고 믿음이 신실해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밑에 있는 조상 후손들이 헌금을 내거나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면 그것도 참작해 준다. 그게 이제 면죄부 판매의 근거예요. 허무맹랑한 근거다. 허무맹랑. 그땐 그거는 인간적으로 베드로 성전에서 건립할 때 자금 부족하니까 면죄부 팔아가지고 딸랑거리면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받고 팔았던 그건데 지금도 면죄부를 인정한다니까. 지금도 보석신앙을 인정하고 지금도 연옥설을 이게 인정한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한번 음부로 가거나 한번 저기 낙원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아무리 후손이 여기서 기도한다고 될 리가 있어 이게.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기도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거나 선행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단지 천주교는 내용적으로 신부가 개인이 아니니까 월급을 받고 그 관사 생활을 하니까 착복하는 일은 좀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세습 같은 것도 없고 모양새는 깨끗해. 근데 좀 교리는 약간 엉망이다. 인간적인 것을 많이 첨가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초석은 본질은 하나님 말씀. 여기서 어긋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것만 중심으로 어떤 사람의 말도 믿지 말고 신학자 말도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참 기독교 신앙을 이탈하지 않게 해서 인간적인 굴레 전통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 따라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